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훈희 형제가 함께 예배했는데 이번 주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에 제가 리틀 임재범이라고 그래서 또 유튜브 검색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안 해보신 분들은 빨리 해보세요. 신의 목소리 리틀 임재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 노래를 좀 잘한다 싶으면 가요계로 가는 것이 우선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찬양 사역이나 하자.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어주는 형제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자, 오늘도 우리 하늘 영광 바라보고 저 천성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이 땅의 괴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나아갈 때 이 코로나의 고난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 밝은 길, 천성 가는 밝은 길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방설을 드림보다 방설을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죠? 많은 물질의 헌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게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 되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에게 늘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넘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의 고난으로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도 하지만 하늘의 영광 밝음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며 항상 빛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천성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 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정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옴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오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의 보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빈잔을 채우시는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지만 우리 마음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입술엔 진리가 늘 머물게 하시며 눈에는 주의 눈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순교자의 삶을 뒤따르며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드스에 마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아삽이고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인데 오늘도 시편 배경은 다윗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삽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소산님 에드스는 음료를 얘기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다만 소산님이 백합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백합처럼 아름다운 음률이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먼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그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탄원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요.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죠.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을 향했던 얼굴을 돌이켜서 우상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 시편의 표현대로 주의 얼굴빛을 감추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고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애통과 눈물로 호소하는 이 시가 외쳐졌던 것이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현실은 어둡지요.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 양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많지만 일단 시력이 약하다는 것.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앞에 양을 뒤따라갑니다. 행동도 똑같이 합니다. 앞에 양이 나뭇가지가 있어서 펄쩍 뛰면 나중에는 나뭇가지가 없는데도 뒤에 따르는 양은 계속 펄쩍 뜁니다. 그리고 양은 잘 속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쉽게 양을 공격하고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져요.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는데 털까지 길어지면 이 몸이 비대해져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양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정말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거지요. 그런데 양에게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구분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양떼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양떼가 둘이 섞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빨리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두 양떼가 겹쳐져서 저걸 구분해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쪽으로 갈라선 목자가 목자의 소리를 내자 그 양떼는 기가 막히게 자기의 목자 편으로 갈라지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도대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 시편의 내용과 어찌 그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은 첫째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우리 아픈 원인을 찾는 것이죠. 그걸 찾으면 의사는 집중적으로 그 아픈 원인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나으면 회복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고난의 원인이 죄악이라면 우리 죄악의 문제를, 내 개인적인 죄악의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무슨 죄 때문인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개인적인 코로나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정말 절망적인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속에 있는 해결해야 될 죄악들을 결단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코로나의 고난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지요. 그런데 회개는 지정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때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외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단정하신 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오히려 남을 이용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으니까, 혼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머리에 쏟아질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쏟아집니다. 그것이 코로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쏟아진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쏟아지면 그때는 피할 수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기억밖에 없으시죠? 그때는 우리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감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 그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도 견디기 힘든데, 인생 7, 80도 힘든데 여러분, 영원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면 감정적인 통해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복해야죠.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으로 그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완벽한 회개입니다. 지식적으로 죄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에서 180도 턴하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죄와는 단절된 삶으로 이제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저 철야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털어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회복과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냥 적당히 의식을 치르고 흉내내고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야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인데요. 이건 훈련이죠.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한 훈련. 그렇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훈련은 싫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 있더군요.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손흥민은 지금도 정말 모두가 그 몸을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성적을 내고 찬사를 받고 우리 모두가 손흥민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연단이라면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8절 이후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호소들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심지어는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나무가 짓밟히고 심지어는 짐승들로 표현된 주변의 적국들에게 다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의 자손은 그 이전의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를 다시금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등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호소하십시다. 하지만 먼저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죄로부터 완전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진정 소원이 다만 내 비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송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헌금 드리면 됩니다. 사실 지난 1월 달에 헌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리고 또 우리 전대식 목사님과 촬영이 매주 있었습니다.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연주자들이 같이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압박이 처음으로 이사역하고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아주 귀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2월 달에 5집 다시 부르기 콘서트를 할까 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신 물질이 참 귀하고 많지만 그것으로 콘서트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귀한 사랑 때문에 다시 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콘서트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다시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이 이 예배가 계속 세워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해서 좋은 찬양들을 발표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귀한 후배들과 함께 동력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